네, 오늘은 주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금 자신의 왕좌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 왕궁은 떠나 있었고 앉아 있을 때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온 12지파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압살롬도 죽었고 그리고 이제 왕의 자리는 비었으니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소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얘기를 듣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유다 지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편지를 써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너희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왕으로 돌아오는 일을 맞이하고 또한 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같은 지파인 너희가 가장 나중이 되겠느냐. 그러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왕을 다시금 모셔오자고 할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왕을 모셔오고 왕의 자리를 세워야 할 것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마샤는 누구냐 하면 그 압살롬이 그 다윗 왕을 치려고 할 때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이제 요압 다음으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될 텐데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하며 그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두 가지 계산이 좀 들어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이제 압살롬 앞에서 나를 배신하였어도 나는 너희를 다시 맞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압살롬을 죽이며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다윗 옆에서 행하였던 요압에 대한 견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편지와 이야기를 받자마자 유다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다른 지파들보다 나중에 왕을 모셔오자고 하거나 환영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왕을 모셔오는 일에 가장 먼저 앞서서 가자. 그래서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제 왕이 오는 자리로 기다려서 그를 부르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오게 하는 장면들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금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드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행하는데 맨 처음부터 가장 앞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책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행하여 너희로 하여금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다가 어제 참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런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줄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많이 줄었고 또 주일학교는 많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주일학교를 안 보내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는 많이 없어졌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코로나가 참 신앙적으로 많은 위기와 위협이 되었고,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모인다 이러면서 예배의 자리 한 번 빠져도 되나? 두 번 빠져도 되나?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에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는데,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성에 다윗 왕이 굳건히 지키고 있다가 압살롬이 이제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 복수심과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하여 그 왕궁을 차지했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 왕궁의 왕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왕의 자리,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인의 자리, 그리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생명과 주인 되시는 그 머리의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기도 하고 세상이 주인 되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이 주인 되기도 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하여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한 권면하듯이, 얘들아, 너희가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전에 먼저 믿은 너희가, 먼저 주를 만난 너희가,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던 너희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우리가 내 신앙, 내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져서 주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워지도록, 혹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각 사람마다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 그래서 마치 성경 안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늦게 믿은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였던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우뚝 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다윗 왕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장로들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가 가만히 앉아서 다른 많은 지파들이 나를 왕으로 모실 때에 너는 그저 뒷전에 있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겠느냐?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일깨워서 왕을 모시는 자리, 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에 너희가 가장 먼저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나중이 되지 말고 먼저 앞서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본으로 너희들이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요즘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일제시대 때,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도 신앙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독립운동을 할 때쯤에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가 어떤 분들은 1%, 어떤 분들은 3%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작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느 곳에 가던 간에 믿음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더 많은 인정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저런 거구나가 아니라,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네, 심지어는 목사도 똑같네, 심지어는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위상들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미지가 그저 기독교가 아니라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욕과 비속어를 섞어서 교회를 이야기도 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언젠가 다시금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마지막 때에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아니라 나중된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오늘도 가장 크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일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 교회 우리 칠보제일교회야 믿음의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삶의 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과거에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에 많이 모였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예배 많이 했지, 열심히 했지 이게 아니라 이제 다시금 다윗이 마치 그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너희가 모두가 왕으로 그 나를 다시 돌아오라 할 때에 너희가 그 뒷전에서 나중에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가라고 할 때에 그런데 그 겉면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다시금 다윗왕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서자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우리 칠보제일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삶의 자리로 가장 먼저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근처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본을 그리고 교회에 우뚝 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거룩한 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 소망임을 하나님께서 가룩하신 능력임을 영광임을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의식적으로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열심과 사랑이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 안타까운 영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걸음이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보여진 것이라면 우리들도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게 이렇게 저렇게 보여줘야겠다가 아니라 10년 가운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리고 또한 소망이 일어나서 그래 우리가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일어서서 마치 왕의 편지를 받은 듯이 제가 어저께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이렇게 다른 노예에서 한다고 그래서 갔었는데요. 그 정읍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설교자는 설교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리다 그러시면서 불이 나면 불이 왜 났고 불난 이유는 무엇이고 불의 크기는 어떻고 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불이 났으니 피해야 됩니다. 불일 거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자리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냥 세상에게 교회는 좋은 곳이야 예수님 이런 곳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의 주님을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난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언행도 그리고 또한 삶의 모양도 틀릴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마치 편지를 받아들듯이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서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를 가장 거룩하고 신중하게 들고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 뭐 예배를 좀 길지 않고 짧게 드리자, 뭐 아니면은 예배 드릴 때 좀 이렇게 예배 시간 같은 것들 옛날 같이 사람들이 긴 거 안 좋아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왕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서와 그리고 명령과 같이 받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지금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자리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자리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 정말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배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왕의 편지인 것 같아요. 정말 겸손과 떨림과 긴장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유다 백성들이 다윗 왕의 편지를 받고 그리고 그 장로들이 다윗 왕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보내고 하니 우리가 다윗 왕을 모셔오자 라고 하면서 그냥 받은 편지가 아무 의미 없는 편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뒤바꾸는 편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칠보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의 수요 예배가 우리의 주일 예배가 우리의 모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읽는 말씀들이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읽어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찌르며 또한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의 편지를 받으며 맞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마샤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 왕을 반대하는 반기의 세력에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마샤를 다시금 불러서 왕의 자리로 세웠다는 것, 그 군대 장관으로 자리에 세웠다는 건 내가 너의 잘못과 그리고 내가 너의 서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너로 하여금 귀한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볼 때 야, 저 사람 저런 모습과 저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도 교회 다녀도 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께서는 어떠한 영혼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은 안 되겠지.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가 다시 한번 모든 영혼들에게 넘치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잘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도록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 중에서도 저 영혼들 지금은 세상 가운데 참 힘겹지만 그가 주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귀하게 쓰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 점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교도소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 확신은 그거죠. 아무리 악한 영들을 또한 섬기며 또한 그런 일들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사 주 앞에 이끄실 거야. 이 땅 가운데서 많은 큰 죄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지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우실 거야.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며 다윗이 인간의 왕이었으나 우리는 온 우주와 온 땅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온 세상의 주인 되도록 그 그리스도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이하며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 바라보며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맞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드실 것임을 바라보며 아마샤와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듯이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바라보며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예전에 믿음으로 잘 서 있다가 넘어져 있거나 또는 상처받았거나 세상 가운데 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야마샤처럼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다윗의 모습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다지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치 코로나와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 가운데 무뎌져 있는,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왕의 편지를 받고 그리고 그 왕의 편지를 따라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왕에게 기울어져서 그 왕을 향하여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행했던 유다지파와 같이 이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리고 또한 삶의 능력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서서 왕의 편지를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실행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시금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마샤가 다윗 왕의 아버지 하나님 군대 장관이 되었듯이 아버지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 앞에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권면하고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